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요. 다음 주일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에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태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교회의 절기 속에서 신앙의 리듬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사순절로 시작해서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대강절, 성탄절을 지키면 한 해가 가는 것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 속에서 절기를 지키다 보면 이 절기가 습관화되어지는 형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 고난 주간의 시작이야? 아니면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라고? 그런 익숙함 속에서 어느새 의미보다는 형식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습관적인 삶의 방식이 어느새 내 것이 되었다면 그 속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도 없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도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서강의 지체들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고난주간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고난주간을 맞는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아주 귀한 말씀으로 고난주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특이하지 않나요? 유대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헬라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고자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 헬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요한복음 12장 전체 맥락을 보면 이 헬라 사람들의 방문은요, 매우 중대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라는 담장을 넘어 열방으로 퍼져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 교회만의 의미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담장 너머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헬라 사람들, 곧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아멘.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23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그러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높아지는 것. 머리에 황금 왕관을 쓰고 또는 높은 노자에 앉아서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현대 사람들도 영광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아니면 제일 좋은 대학에 1등으로 입학하는 것,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광,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승전고를 올리면서 높은 곳에 이를 때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요, 가장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부르는 거룩한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아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땅에 떨어진 미랄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심정을 가지고 내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겨우 5일입니다. 예전에는 40일 특별 새벽기도도 많이 했었고요, 다니엘 21일 기도회라고 해서 21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는 겨우 5일입니다.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유보다, 할 수 없다는 이유보다 해야만 하는 이유를 먼저 찾는 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집도 멀다, 회사가 바쁘다,
피곤하다, 애 밥해줘야 된다. 그런데요, 못 나올 이유를 찾는 것은 아직도 내 자아, 내 욕심, 내 욕망을 죽이지 못한 반증입니다. 원하건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축복받는 인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인생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 주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25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인데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다니요.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할 것인데 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니. 그러면 내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미워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에게 했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상한데 20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헬라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메시아는커녕 이 사람은 미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을 미워하며 살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죄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 것, 또 미워하며 살 것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것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그런 말씀을 아멘. 해 주셨습니다. 제 고향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25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일찍 했죠. 그래서 성남에 가게를 하나 얻어서 앞에는 만화방을 차리고 뒤에 칸을 막아서 방 한 칸을 꾸며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만화방이 잘 되면 참 좋았을 텐데 만화방이 잘 안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아지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화가 나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술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을 너무 먹으니까 어느 날 부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만 더 술을 먹게 되어지면 이 집을 나가겠다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젠 다시는 술을 안 먹을 테니까 화를 내지 말라고. 근데 그러다 며칠이 지났는데 또 연락받을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예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부인을 붙들어 놓고 다시는 술을 안 먹겠으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술을 먹게 되면 사람도 아니다고, 성을 갈겠다고,
부인이 당신 말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시는 술을 먹게 되어지면 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부인이 그 말을 철석같이 막 받아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는데 또 열받을 일이 생겼어요. 이 친구가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고 들어왔더니 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 술 먹으면 손가락 자른다고 하는데 자르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 왼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픈지. 피가 철철 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조치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거 그 이튿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술 한번 먹었다고 진짜 부인이 손을 자르라고 해서 내 쪼를 자르니 이게 무슨 꼴인가 화가 나서 술을 또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술 먹었다고 또 손 하나 더 자르라고 했더니 진짜로 가서 손을 잘랐습니다. 5일 만에요. 손가락 5개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 질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질 때마다 만약에 우리 몸에 해를 가한다면 과연 우리 몸이 성한 곳이 있겠습니까?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죄악을 민호하고 단호하게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20세기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디트리 본 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회하던 시기에는 독일에서 독재자 히틀러가 나와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때 진리를 외쳐야 할 독일의 많은 교회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을 히틀러를 반대하기는커녕 히틀러는 우리 독일의 민족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온갖 아부를 떨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아부를 떨고 있는 각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독일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실컷 죄를 저질러 놓고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기쁜 얼굴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헌금 몇 푼 하고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싸구려 중고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독일 교회가 향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싸구려 중고품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나를 유혹하는 모든 죄악을 미워하고 죽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자녀로 사는 은혜와 축복이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2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디아코네오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아코네라고 하는 말은 노예가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즉 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나를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 주신 겁니다. 자, 너희들은 종이야, 나는 주인이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헬라인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요? 아니 당신 나를 언제 봤다고 나보고 시종 들라니 아마 투덜거렸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한다 던져볼까요?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것이 좋습니까? 사람은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누구나 다 누군가가 나를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특별히 이기적인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사셨겠지만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더 많이 예수님을 섬기는 축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네.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직분을 귀히 여기고 직분자답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불쌍한 사람을 참 많이 만납니다. 월세 사는 사람들, 날짜가 다가오는데 돈을 바라지 못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을 봅니다. 참 마음 아프고 불쌍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배 오고 싶어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집니다.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참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자,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 와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직임을 받았는데 그 직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저는 더 많이 불쌍합니다. 교사로, 목자로, 부장으로, 기관장으로, 권찰로, 세례교인으로, 집사로, 권사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요, 세상이 주는 감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세우신 귀중한 직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귀한 직분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 직분을 하찮게 여깁니다. 아셔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내게 준 직분을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면 주님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4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 5주간 동안 토요일마다 임직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지난 사무총회 때 통과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데요, 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직분이 뭔지, 직분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가리켜서 항존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존직, 이 말의 의미는요, 한 번 직분을 받으면 그 명예가 영원히 유지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맞습니다. 우리 집사를 서리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리집사는 1년제입니다. 1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집사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임명을 하지만 장로,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는 항존직이라 해서 한 번 받게 되어지면 영원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직무에 대한 그 직무를 못지않고 계속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훨씬 더 깊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받은 직분이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그 책무를 망각한 채 건 모양만 남아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집사님, 선생님, 목자님, 기관장님, 권사님이라고 하는 호칭만 듣는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소리를 한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권사가 권사 역할도 못하고 집사가 집사 역할도 못하는데 호칭만 그런 호칭을 듣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성도를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오늘 예배 오셨는데요, 오늘 예배 오셔서 옆 사람과 인사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교회 오셔서 옆 사람에게 인사한 분 얼마나 되실까요? 내 옆에 앉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섬김도 하지 못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실까요?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의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양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귀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에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었으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이 귀한 고난 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합니다. 두 번째는 죄악을 미워하고 죽여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은 단순히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며 마냥 슬퍼하는 주간만은 아닙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깊이 묻는 주간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내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고요,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으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